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물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잠깐 봤는데 다들 침울해 보이셔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은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의미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두 그룹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그룹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룹이고요, 또 다른 그룹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며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한 자라고 나와 있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을 읽어 가실 때요, 어떤 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지라는 약한 자들의 이 입장에서 본문을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그거 먹는다고 우리의 구원에 큰 영향이나 미칠 수 있겠나? 먹어도 된다라는 강한 자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단순하게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찬반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어떠한 특정 사안에 대해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서로 여러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양극단의 입장이 매우 선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늘 우리나라의 이 사회의 단면을 볼 때마다 여러 사안들을 두고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이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 교회 역시도 여러 사안들을 두고 극단으로 가르는 이 장면,
여러분, 사회의 영향을 받아 교회 역시도 양극단이 되는 이 모습을 볼 때면 굉장히 목회자로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요, 교회를 양극단으로 가르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길을 따라야 하고 어떠한 길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강한 자라고 불리는 무리들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그거 먹어도 돼 라고 주장하는 데에는요, 나름의 타당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을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때문에 우상은 어떻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강한 자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이유가 됩니다. 바울 역시도요, 이러한 신학적인 그들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용하는 것만 같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마치 우상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갖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한 자들의 타당한 신학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요,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우상과 교접하여 우상과 하나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한 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우상의 제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배경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항구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로 인한 많은 종교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다양한 종교들 사이로요,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신들에게 그냥 갔을까요? 바치는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바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여러분, 그 고린도 이 당시에는요, 고기라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신전에 바쳐진 이 소중한 고기가 신전의 제사를 위해 먼저 소비된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신전 주변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에서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대부분 신전에서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요, 강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기의 출처 하나하나를 구분해가며 그 고기를 구분하며 먹는 것은 생각해봐라, 불가능하다. 너 그 살 때마다 시장에서 이 출처 어디냐고 따져가면서 고기 살 거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느냐.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 고기가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무엇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라는 게 강한 자들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사회적인 관계성과도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요, 사업한다라고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 사업의 아이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있겠지만 여러분,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사업을 열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떠나서요, 진행되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관계를 쌓아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동료들과도 관계를 쌓아 일들을 진행하는 게 사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며 사회 활동을 하는 게 고린도도 마찬가지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 생활을 하며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사회생활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밥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친해지죠. 고린도에서 밥을 먹으며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는요, 두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한 곳은 신전입니다. 또 다른 곳은 초청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둘 다 결국에는 초대하는 사람이 신전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전으로 신이 있는 신전으로 초대하느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시에 밥을 먹는 이 문화는요,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여러분, 먼저는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초대합니다. 왜냐면 초대한 사람이 다 그 값을 치러야 하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항상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한 그 사람이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신전이나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요,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고기는 최고의 음식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먹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차가 있는데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회식 문화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1차는 맛있는 배부르는 밥을, 여러분, 제가 그런 자리에 갔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배를 불린 다음에 2차에 가서 흔탕 술을, 다들 모르시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술을 마시는 문화가 여러분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요, 다양한 유희를 즐기고 즐거움을 서로 간에 나누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신들에게 바쳐지는 일종의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희 안에는요, 성적인 유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사회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쌓고 자신의 지위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게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그 말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상과 하나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학자들은요, 이 약한 자들이 유대교였다가 개종한 기독교인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이라면 이 약한 자들의 입장은 더욱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것은 이미 율법에서부터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을 중재하면서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 8절을 언뜻 읽을 때는요, 바울이 강한 자들의 그 입장을 옹호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다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강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약한 자들아, 봤냐? 음식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야,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음식이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무식한 것들 알고서 좀 말해라. 그것 좀 먹는다고 그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 8절을 통한 강한 자들의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강한 자들의 이 태도는요, 바울의 말을 한 극단으로 균형감을 잃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그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거죠. 그래, 야 맞다. 너희의 말대로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 음식으로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게 8절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해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9절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갈등에 있어서요, 바울이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 그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이 말은요, 형제를 세우는 것이 그 갈등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너희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 지식으로 자유를 너희가 누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야 생각해봐라.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게 더 낫겠냐? 형제를 넘어뜨리는 게 낫겠냐? 형제를 세우는 게 낫겠냐? 형제를 세우는 일을 해라 라는 게 9절의 내용이며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있는 줄을 아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심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절과 같이 오늘 이 본문의 진짜 관심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서 약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너희의 진짜 문제는 그거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으로 인한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너희들의 문제다 라는 게 오늘 바울이 1절에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누는 것은요, 지식이 더 있고 더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사안을 두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상대를 사랑하느냐,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강한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상대를 사랑할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강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영화 한 편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영화일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 영화 보셨는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굉장히는 아니지만 꽤 오래된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남자 주연, 여자 주연이 대상을 받은 마지막 영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아무튼 굉장히 스토리도 좋은 영화인데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너튜브에 이 영화를 짧게 요약한, 한 10분, 20분의 요약한 그 내용을 보는데, 이 영화의 핵심 장면을 딱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스토리를 읊어드릴게요. 남자 주인공은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박 장애가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선을 밟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어떤 툴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할 수도 없고 침범하지도 않고 관계가 쌓일 수가 없는 그런 강박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 걸으실 때 선 밟지 않으시는 분 계세요? 이 사람 보면서 저도 선을 밟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도 강박장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동안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약을 먹지 않았을까요? 자신 혼자 사는 데 있어서요, 강박장애를 개선해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뭔가 이런 식의 강박장애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었을 때는요, 내가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다라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약을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 주인공이 변했습니다. 약을 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요, 자신의 강박장애가 장애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강박장애로 인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싶은데 깊어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여인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자신의 강박장애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그 장애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로 결심합니다. 약을 먹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 여인에게 약을 먹기로 했다라고 말하죠. 그런 후에 그 여인에게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이 감동적인 대목에서 그렇게 어쩌라고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여러분,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인공에게는요,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약을 먹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요, 주님, 네, 네, 네. 화면도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주인공에게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며 약을 먹게 됩니다. 약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먹지 않을 때보다 분명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더 불편해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 주인공이 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며 더 불편해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 주인공은요, 여자 주인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과 같이 개인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충분한 지식이 있고, 이 지식은요, 나의 자유를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내 자유를 보고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시대에서 이 본문이 어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을 먹지 않을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까지 약을 먹으며 그 여자 주인공을 만나러 갔던 이 남자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것은요, 오늘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가 제한될 때요, 도리어 더 기쁘고 더 즐거우며 우리가 더 좋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는요, 서로로 인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로 인해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 불편함을요, 오히려 명예롭게 여기며 기쁘게 여기고 또 즐겁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요, 상대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한 일들을요, 시간을 써가고 돈을 써가면서 합니다. 서로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요, 연애할 때가 떠오르네요. 여러분, 10분을 보더라도 2시간을 달려 10분 보고 오는 거잖아요. 네, 아무도 그렇게 연애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헤어질 때는요, 아쉽기 때문에 그 집을 여리고성 돌듯이 몇 바퀴를 계속 도는 거죠, 여러분. 그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주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근데 그 집을요,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계속 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학교 선배나 직장의 동료가 나를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2차까지 한 다음에 술 취한 팀장님을, 부장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 마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간에는요, 시간이 지나 관계가 발전하면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겠다라는 굉장한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더 크게 제한되는 엄청난 불편함을 감내하는 일이 사랑하는 두 남녀 사이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자유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자유를 침해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두 사람이요, 한 공간에 산다라는 어려움을 예전에 기숙사를 통해서도 배웠고, 이전에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은 두 사람이 같이 산다라고 기숙사에 들어가도요, 시간 한 학기만 딱 지나면 손 놓고 나오는 게 기숙사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면 다 성인인 줄 알고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이런 악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살면 우리의 자유가 침해받고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갈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은 그렇지 않죠. 사랑하면 나의 자유가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더 명예롭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며, 더 나아가 그러한 자유가 제한되는 그 일들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커먼그라운드 교회 여러분, 사랑은요, 기꺼이 상대를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도 내가 상대를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바로 교회가 어떠한 사안 앞에 섰을 때에 결정해야 될 기준이며 따라가야 할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옳고 그름이 아닌 바로 이 사랑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으로 우리와 같이 되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요, 사람의 몸을 입어 우리 곁에 찾아오심으로써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완전한 자유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분은 남자 주인공이 약을 먹는 그러한 불편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써요,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그 몸에 갇히심으로 불편함을 감수하셨으며 또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과 같은 모습을 입어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자유를 가지시고요, 낮아지셨으며 약한 자와 같이 되셨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분을 외형적으로 볼 때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분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며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유를 행사하셔서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도 충분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에게 있는 그 자유를 제한하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더욱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그 약한 자들을 더욱 배려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어떠한 사안을 두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자유가 정당한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약함을 이해하고 헤아려야만 하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우리의 자유가 그 수고와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의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을 따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당신의 그 사랑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라고 말이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여정 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사랑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성찬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